102면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백성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의 시기에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 기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가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뜻하지 않은 타격을 입고 고통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됐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그 공동체가요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맞닥뜨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는요 우리에게 귀중한 답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고요.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요 성경의 몇 강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그 책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커다란 고통, 커다란 아픔, 커다란 슬픔을 맞닥뜨린 예언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시대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암울하고 또한 가장 힘든 그러한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무엇을 맞닥뜨렸느냐?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걸 맞닥뜨렸습니다. 나라의 멸망.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맞닥뜨리게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져서 남한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시겠습니까?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던 그 시대, 한일 합방이 되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멀리 도망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두 페이지 앞을 좀 두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거든요. 하나 더. 네. 남유다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보시면 이게 남유다의 그 왕들의 쭉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페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나라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때까지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책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친히 경험하고 친히 목도하면서 지은 슬픈 노래. 다시 말하면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은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BC 58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애통이 드러난 글.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한 페이지. 그럼 예레미야서는 어떠한 책이냐? 앞에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네, 하나 더. 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멸망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심판 포로 귀한 새 언약을 예언한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글.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친히 목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고, 그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이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 흐름인데요. 그래서 크게 네 부분 나누어서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망, 2장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소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46장부터는 열방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52장에는 후기, 마지막에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위로의 책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회복의 약속, 특별히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TV 드라마를 보면은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의사가 또 하는 얘기, 그러나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지요. 위로가 되지요.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커집니까? 질병의 선고가 더 비중이 커집니까? 아니면 잘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로가 비중이 커집니까? 위로가 비중이 커집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잘하면 새로워질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죄악상,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커다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멀리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맺고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6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9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이들이요, 놀이터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한 대 맞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와 이르지요. 엄마, 누구누구가 나 때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방 나라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 예레미야의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위기고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고통과 역경의 그러한 때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성도는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뭐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친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건들을 이해시키려는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 시대의 신앙적인 도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교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교회의 숫자는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그가 들은 바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요,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 그 무엇보다도 섬기고 봉사함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요,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에서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현재의 분투에 대해 큰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붙드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러한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